지난 시간 9장 앞부분에서 포로기환 후에 고토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거주한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들의 족보입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거주한 제사장 가문은 모두 6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고, 포로귀환 후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며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가 모두 1760명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레위인들인데 여기에 이제 느디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 다 성전을 섬기는 일을 했기 때문이죠. 레위인들은 모두 7가문으로 예루살렘과 그 부근에 정착을 했습니다. 17절부터는 이제 성전 문지기들의 이름과 성전 기구와 그릇들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은 자들의 이름, 그리고 성소 안에 두는 질선병을 준비하는 자들과 찬송하는 자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각각 자기의 직무를 따라 자리를 지켰으며 주야로 자기의 직분에 전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무너진 예배 회복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됐을 때 그들은 이제 성전 건물이 파괴된 것을 슬퍼하고 통곡했지만, 정작 그들 가운데 무너진 것은 예배였습니다. 우상 숭배적인 혼합 종교의 형태가 성전에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예배가 하나의 관습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아무런 사모함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도 없고, 무엇보다 속죄의 희생제물을 수없이 반복해서 드렸지만 그 가운데 자신들의 죄를 아파하며 참회하는 회개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리가 없으시죠. 이렇듯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이미 예배가 무너졌고, 예배가 무너진 성전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공허한 건물일 뿐이고, 온갖 불법과 타락이 난무한 강도의 소굴일 뿐입니다. 그랬던 성전에 이제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제일 먼저 고토로 돌아와서 황폐한 땅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직무를 성실히 감당하면서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회복된다면 그곳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거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지은 성전은 솔로몬 때의 성전에 비해서 작고 초라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자백하며 긍휼하심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실 것이고, 그곳은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즉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자백하며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목회하고 있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교회는 어느 학교 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학교 측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다면서 그날은 자리를 비워달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너무 촉박하게 알려주는 바람에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해서 결국 야외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와이는 이제 수시로 날씨가 바뀌는 곳이라서 혹시라도 비가 올까 싶어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날씨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일 아침에 비가 오는 겁니다. 목사님은 차를 타고 가면서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에 목사님 속으로 이제 실망해서 하나님께 마치 투정하듯이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따졌어요. 좋은 날씨에 예배드리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죠. 그런데 공원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많은 성도들이, 예배 시작 전인데도 많은 성도들이 와서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하는데 비가 내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랍니다. 너는 나의 임재는 관심이 없고 비에만 관심이 있구나. 그 말씀에 회개하고 말았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보다는 비에만 온통 신경을 쓰고 있었고, 음향 설비와 자리와 또 교인들이 얼마나 참석할까 이런 것들에 마음이 다 빼앗겨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날 때까지 비가 내렸지만 그 예배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은혜로웠고 기쁨과 축복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 이것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날씨, 건물, 음향, 자리, 찬양대, 심지어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 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사모함이 있을 때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예배에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의 관습이 되고 타성이 되고 형식이 되고 자기 만족이 되는 종교 행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똑같은 찬양과 반복되는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새 노래로 찬양하는 심령이 될 것이며 은혜를 받아 그 황홀했던 처음처럼 마지막까지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쁘게 받으시며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전이 재건된 것보다 예배가 회복된 것이 더욱더 기쁘셨을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날 한국교회가 큰 성전들을 자랑하고 있지만 정작 그 가운데 예배가 무너진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가 하나의 행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의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사모함과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예배를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드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